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 이어서 이제 10월 우리 계속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이런 편지를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서신서들 중에서 거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혹시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영원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알아? 갑자기 살다가 아파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로마까지 가서 전도운동 하다가 그냥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을까요? 정우야, 뭘 것 같아? 모르겠어? 사도 바울은 순교했어요. 자, 순교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죽었어요? 아니면 누가 죽인 거예요? 미나, 머리를 너무 짧게 잘랐어. 미나, 순교가 혹시 뭔지 알아? 순교가 무슨 의미죠? 알면서 항상 대답을 안 하는 대경아, 순교가 뭘까요? 알았어. 그만할게. 순교는 누군가가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면 살인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이 또는 선교사들이 이 복음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다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 그걸 순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순교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들 막 영화 같은 데나 막 이런 책 같은 데서 보면 옛날 로마 황제가 콜로세움 같은 데서 뭐 해요? 막 사자 풀어놓고 막 그 사람들 싸움 시키고 막 그런 거 하죠. 막 글래디에이터는 너무 옛날일 것 같고, 요즘에는 뭐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서 막 그런 영화들 보면 막 검투사들 막 싸움하고 막 되게 멋있게 보이죠. 근데 검투사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을 그 앞에 풀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자를 풀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러와서 잡아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도 결국 로마 황제 앞에 이 복음을 전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도 결국은 순교했어요. 황제가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라 그래서 죽었어요. 이게 순교라는 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굳이 죽으면서까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라고도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 뭔가 사도 바울이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내가 아마도 오히려 죽음을 당하겠구나, 죽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그리고 거의 마지막 편지처럼 말에 써내려간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막 나와요. 어려움들,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었어요? 뭐든지 다 잘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꽃길만 펼쳐질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한 건 오히려 이게 더 많이 찾아올 거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대신에 뭐라 그래요?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막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처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온다는 거예요. 이런 핍박들이 막 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흔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겁먹어서 그냥 주저앉아요. 저는 보기하고 다르게 겁이 되게 많아요. 좀 심하게 많아요. 저는 저희 집에 벌레가 나오면 저희 와이프를 불러요. 바퀴벌레가 나오면 바로 불러요. 뭐 거미가 나오면 저희 와이프를 불러요. 요즘에는 조금 제가 그래도 조금 좋아졌어요. 뭘 해요? 요즘에는 휴지를 뜯어서 와이프한테 줄 수 있어요. 이제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소리만 지르고. 이번 추석에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한번 저희 와이프한테 삐진 적이 있어요. 왜 삐졌냐면 저희 와이프가 저희 해남에 있는 저희 시골집을 갔는데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가서 그걸 딱 이렇게 잡더라고요. 되게 멋있었어요. 걸크러쉬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바퀴벌레를 잡아서 말을 꾸깃꾸깃해요. 그 이상한 소리 나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휴지에 죽어 있는 그걸 제 눈앞으로 이렇게 딱 갖다 댔어요. 장난친다고 한 거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도 못 질렀어요. 그냥 뭐 이 상태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래 가져가길래 살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빡 돌아요. 두 번이나 제 눈앞에 여기에 있었어요, 바퀴벌레가. 역시 두 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1시간을 저희 와이프한테 말을 안 했어요. 저희 와이프 이해가 막 순간 왜 그러냐 막 하길래 이제 근데 차마 말하기가 그러잖아요. 너 왜 바퀴벌레 그거 나한테 2번이나 했어라고 말 너무 막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더니 저희 와이프 되게 진짜 어이없다는 듯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옆에서 보고 있더니 진짜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이래 보고 그러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뭐 등치는 산만한데 뭐 바퀴벌레를 무서워해요?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바퀴벌레도 목사님 보면 더 무서워할 거예요. 뭐 어쩔 거야? 내가 무서운데. 예. 내가 겁이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떡하라고? 예. 저는 지금도 말해 벌 같은 거 날아다니고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이왕이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좋은 일들만 그래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더 무서운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보면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난주 눈물이라는 말씀 속에서 함께 했지만 그 1장 속에서 바울의 디모데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디모데후서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유언 같은 느낌이에요. 야, 나 이제 갈 거야. 너 혼자 잘 살아남아야 돼. 부디 어떻게 해라는 그 유언 같이 굉장히 좀 비장해요. 근데 그 속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이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단어를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3절에서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니까 너는 나와 함께 멋있게 좀 살아가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는 있으니까 나와 함께 좀 간지나게 있어보자. 그게 아니라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기준으로는 별로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는 게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죽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 고난을 그냥 받자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운 거 그냥 같이 부딪혀 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세상에 내가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충분히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육신적인 기준이면 사실 세상적인 기준이면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중요한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돈도 그게 내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돈을 너 죽으면 1,000억 줄게 별로 안 하고 싶은 계약일 것 같아요. 뭐 내가 죽는데 물론 뭐 내 남아있는 가족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뭐 너 죽으면 내가 너를 뭐 국가 뭐 표창 대통령상 받게 해줄게. 굳이 대통령상 안 받고 그냥 살고 말지. 너 죽으면 너를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수능 전국 1등인 걸로 내가 쳐줄게. 그거 안 하고 말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기준을 알고 나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내가 죽을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내 앞에 막 오더라도 그게 전혀 상관없어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비밀이 있대요. 그게 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래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더 세질 수 있대요. 뭘 가지고 있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세질 수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면 은혜가 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이것까지도 괜찮다고 해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떤데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이 없었다면 원래 우리의 인생은 어떤데요? 세상과 똑같이 살았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됐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의 영이 죽은 존재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마음에도 정신에도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처럼 육신의 질병으로도 찾아오고 결국 이 땅에서의 삶 끝에 진짜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고,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 그래서 다들 자살하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으면 이걸로 다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의 손,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리고 우리를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이 사단의 손 아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은 결국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요. 이걸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웅도, 지혜 있는 사람도, 능력자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기도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죄에서, 사단에게서 자유롭게 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됐던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기억하고 있다면, 이 은혜를 네가 누리고 있다면, 야, 죽어도 괜찮아.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아. 왜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리스도신 예수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 나는 그렇게 해서 먼저 갈 거야. 그렇지만 이제 남아서 다시 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고 전달하면서 살아갈 디모데한테 당부하는 거죠. 그걸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오늘 하고목마 말씀에서는 그걸 삶에 대한 메시지라고 풀이를 하고 있어요. 자,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눈도 끔찍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비밀이 이미 너에게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래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병사로 살아가는 사람을 갑자기 이야기해요. 군인이죠.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자 렘넌트들은 군인이라는 단어가 별로 달갑지 않죠. 아직은 막 이래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 남자 대학생 선생님들은 좀 지금은 다 전역을 했구나. 그렇죠? 창현 선생님 군대 가야 되죠? 안 가요? 면제예요? 와. 그럼 나머지는 다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뭐 군대를 갔다 온 선생님들은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군대를 안 간 선생님들한테는 사실 군대라는 단어가 슬슬 오기 시작해요. 고3 친구들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 이 군대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모든 걸 사로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군인, 여러분들의 삶이 이 군인의 삶과 같대요. 자, 군대를 왜 가기 싫어요? 군대가 가기 싫은 이유가 혹시 있다면 뭘까요? 민서가 군대를 가야 된다면 군대를 가고 싶어, 가기 싫어? 가기 싫지. 왜? 제일 싫은 이유가 뭐야? 물어보는 거야. 뭐가 제일 싫어? 모르는 거야. 잠이 아직 덜 깼구나. 알았어. 저는 군대 있을 때 제일 싫었던 게 그거였어요. 뭐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심지어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심지어 밥도 많이 안 줘요. 심지어 먹는 것도 빨리 먹으래요. 그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원래 빨리 먹으니까. 뭐 진짜 식판에 밥 막 파는데 10초 안에 먹으래요. 10초 안에 먹었어요. 먹었더니 먹었다고 때려요.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싫죠. 그런데 군대에 있어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신분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소속이에요. 군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또 돌려서 생각해 보면 되게 좋아요. 특별히 뭐 안 해도 밥 잘 먹고요, 잠 재워주고요, 공짜로. 심지어 월급도 나와요. 요즘에는 월급도 거의 한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요. 놀라운 곳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이 책임을 대충 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군인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별로 나를 신경 써주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별로 이 군대 안 하고 싶겠죠. 대충 하겠죠.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걸 철저하게 책임져 주고 완벽하게 지켜준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거 대충 하는 사람은 없겠죠. 나의 모든 걸 완벽하게 책임져 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으로 딱 인정하시고 우리의 신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완전히 책임지실 거니까 책임질 그분한테 맡겨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군인들이 말에 훈련도 하고 말에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막 다른 생각을 해요. 나 이거 하다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집은 어머니는 잘 계시나 아버지는 잘 계시나? 그거 모든 것 다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왜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병사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완벽하게 완전하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완전이라는 단어, 완벽이라는 단어가 사실 찾아올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사실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지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낼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완전함과 완벽함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고난도 오던데요, 핍박도 오던데요, 어려움도 오던데요. 그 모든 게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순교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순교하는 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세요? 복음이 없는 이 땅에 사단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장악돼서 죽어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려내는 역사를 반드시 이뤄내세요.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순교자들의 그 죽음 속에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순교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왜요?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어요. 그냥 우리는 너무 당연한 듯이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일교회를 다녀요. 또 막 살다 보니까 어떻게 광주로 이사 와서 교회로 왔는데 예일교회로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이 복음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건 이제 100년 조금 지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처음 들어오던 그 시간에는 어땠어요?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 기준으로 치면 개죽음이죠. 그런데 그 순교의 피들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지금 그 복음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온 거예요. 그거 뭐 사람 몇 명 죽은 거예요? 아니요, 사람 몇 명 죽은 게 아니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계획하신, 너무도 귀중하게 쓰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보답하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정말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내 인생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책임져 줄 거야. 아니요. 내 인생 누가 알아서 살아가. 요즘엔 뭐라 그래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즐기고 마음껏 하고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그 말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나는 책임질 여력이 안 되는데, 나는 책임질 능력이 안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서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미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한 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선수, 운동 선수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뭐 야구도 뭐 축구도 하고 막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보면 경기에 꼭 누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경기하는데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막 때리고 막 갑자기 싸움 나고 하면 심판이 뭘 시켜요? 퇴장을 시켜요. 왜 퇴장시켜요? 경기의 룰에, 법칙에, 규칙에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경기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경기하면 이겨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게 빼앗겨져요. 뭐 올림픽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한동안 되게 뭐 말이 많았어요. 뭐 러시아에서 뭐 국가적 차원에서 뭐 어쨌다 뭐 약물을 썼다 뭐 어쨌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올림픽 끝나고 한참 있다가 막 금메달 순위가 다시 막 바뀌어요. 금메달 박탈되고 막 은메달 박탈되고 막 이상한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의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겼는데도 그 보상을 받지 못해요. 경기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올바른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법대로 정해져 있는 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승부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맨날 반칙패하는 거죠. 맨날 레드카드 받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들 의미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을 알고 경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대로 우리가 뛰어갈 수 있는 그 규칙들이 있고 그 법들이 있어요. 이 법을 알고 있으면 최소한 실수하지 않아요. 최소한 레드카드 받을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 법 안에서 내가 정말 정당하게 경쟁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법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맨날 왜요? 그걸 왜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퇴장되지 않도록 잘못된 길이 가지 않도록 그 법을 지켜주고 있는 그 테두리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완벽하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면. 세 번째로는 농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이제 보니까는 벌써 추수하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씩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논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 막 이렇게 추수해서 막 다 하고 벼 다시 막 해서 쌀로 만들어내고 누가 제일 먼저 먹느냐라는 거죠. 요즘에는 안 먹고 그냥 바로 다 팔던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농사 지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먹어. 너무도 뿌듯하고 너무도 기쁘게. 왜요? 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먹어요? 자기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자기의 수고와 땀과 모든 고생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길을 잘 따라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많은 수고들을 함께 한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군사로서, 선수로서, 농부로서, 군인으로, 경기하는 자로, 농사 짓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보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하셨으면 해요. 앞에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점검을 시작해 보셨으면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 인생의 주인,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또 그 다음 걸 점검하세요. 어떤 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에 집중하면서 가는지. 하루 종일 먹으면 메시지만 듣고 앉아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기도 수천만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두 번도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의 꿈,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CVDIP 막 이야기하는 그것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언약 속에서 내가 붙잡고 찾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떤 응답들을 주실까를 얼마나 꿈꾸고 있는지, 그려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 주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지?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기도를 시작해 보셨으면 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강한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가장 대표적인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우리 예익교회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익교회 모든 중고등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보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모든 사이를 회복시키는 우리 예익교회 중고등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